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작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보족하라 하였으니 이 보족은 불에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보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한 마리아와 함께 보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방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방됐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삽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데 이 컴퓨터 시대, PC 시대가 되니까 이 주고받는 카드보다는 인터넷 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그 카드보다도 요즘은 또 핸드폰에서 카드 보내가지고 핸드폰 카드로 대신하는 그런 성향들이 꽤 짙어졌죠. 수신자는 자신의 어떤 메일 박스에서 카드를 읽고 또 캐롤도 들을 수 있어요. 온갖 동영상도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존의 성탄 카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이 핸드폰에 등장한 성탄 카드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좀 거리가 멀고 상업주의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림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산타클로스 그림들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썰매를 끌고 이렇게 선물을 잔뜩 가져다주는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들. 실제로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산타클로스가 태어난 날로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의 대답하죠. 거의. 그래서 오늘 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예수님 성탄절에 대해서 아주 그 머리 박히도록 제가 교육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들이 아이 때부터 자리 잡지 않으면 성탄절은 영영 산타클로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 겁니다. 한 신문에서 컴퓨터 영상을 기사화해 놓은 것을 봤는데 선물을 가득 실은 썰매를 탄 산타를 향해 사람들이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그 산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뒤로 가는 모습이 오늘의 성탄절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좀 바라볼 때 좀 씁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 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합니다. incarnation.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계가 연합된 사건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몇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순전히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심은 단순 순전합니다. 이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죠. 그리고 너무나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들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거룩이란 말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주 막막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다. 영광은 뭐냐라는 것도 더 추적해보면 좀 영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이 형용할 뿐이지 뭐 어떤 형체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거룩이 그렇습니다. 거룩이 우리가 어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나 높고 그 자리가 너무도 거룩해요. 인간이 그곳까지 접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신 것, 이게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신학자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낮아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바꾸시려고 오셨습니다. 역사를 바꾸시려고.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오셨고 그 목적 때문에 오셨고, 두 번째는 역사를 바꾸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좀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 이렇게 말하죠. BC,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수 이전의 역사,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역사, 기원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기원전의 역사. 그래서 기원전의 역사는 모두 이 인간의 역사이고 구세대의 역사이고 원시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BC가 뭘 바뀌었죠? AD로 바뀌었죠. 이 AD는 이 라틴어의 준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새 역사의 시작. 네. 다시 말하면 예수 이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C, AD 이렇게 아주 공식 명칭으로 역사를 그렇게 기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계인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었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 뜻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랬으면 이 오신 메시아를 좀 열광적으로 환영했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죠. 이사야가 이미 탄생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했고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단순하던 소설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언된 그 예수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마땅히 환영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환영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야, 주는 날이야 이랬더니 다 받는 날이에요. 네, 다 받는 날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또 뭐 받을 게 또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드리자.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지켜주셨고 자녀들의 성장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드릴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어떤 본능적인 이 삶이 이 성탄절을 더욱더 좀 차갑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릴 이유가 있죠. 받을 이유보다는 드릴 이유가 더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의식들이 좀 가득 담겨 있을 때 성탄절이 과연 뭘 하는 날이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누기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고 삶을 나누셨고 시간을 나누셨고 물질도 나누셨고 그의 온 생애를 같이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만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될 텐데 뭘 나눠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성탄절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면 사람들은 마땅히 오신 예수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정말로 그의 오심을 축하하고 맞이하고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영접은 좀 고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인정을 베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밀려나셨어요. 그의 나심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을 인구조사하게 했어요. 그것은 인구조사는요 왜 하냐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건요 세금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걷어들일까 하는 목적도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도 고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고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고접을 해야 인구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요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도 고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강제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니 이 만삭이 된 마리아도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의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마리아가 이때 가게 된 것이 아마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에 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찌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만삭이 된 산모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었다면 그 당시 인심도 가히 짐작할 만하죠. 만삭인 이 산모를 이 산모에게 방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좀 각박했고 막 척박했어요. 네. 나만 따뜻하면 되지. 네. 너야 네 팔자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나만 네? 잘 살면 되니까, 나만 따뜻하면 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이런 의식들이 이 당시 삶 속에 풍부히 있었어요. 아마도 여관줄도 돈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다 빌려줬을 것입니다. 불쌍한 이 산모를 위해서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어요. 이제 곧 해산할 것 같은 산모에게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주는 인심이 없었던 당시의 모습.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보려고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오늘이 처음 성탄일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요셉은 정말 방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사회에 태어나신다 해도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주택의 혼수 시대에 살아도 늘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주님은 방을 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정서로 생각하면 주님은 어느 다리 밑 정도에서 태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방을 구하지 못하여 마법관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그 사람들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배는 이만큼 불렀는데 아직도 방을 못 구했어. 그걸 제 선생님에게 이제 배운 아이가 다음 주에 와서 아직도 그분들 방 못 구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네. 우리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들의 무성의 속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977년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 12월호에 실제 이야기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 성탄 무렵에 일간신문 한 구석에 이 칼럼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윌리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윌리의 성탄절. 이 칼럼을 보고 이 감동한 연출과 최종률 씨가 이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어 증언이라는 극단을 통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 연극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올해도 아마 이 33번째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작품 공연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는데 내용은 단순한 내용인데 그 작품은 아주 엄청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작품의 대본이 올라와 있고요. 그 각 교회의 청년에서 성탄절 즈음에서 무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 내용이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청소년부 연극반에서 연출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진아인 이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습니다. 맡기죠.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왕따였던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을 합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연극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드디어 여관 장면.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덕구가 나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그게 몰입해 있던 덕구, 요셉과 마리아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덕구, 글쎄 사정은 딱하오만 지금 우리 집엔 손님들이 꽉 찼어요. 우리 유대 사람만 있는 줄 아시오? 로마 병정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당신네들한테 줄 방이 하고 말이 끊어요. 덕구는 고민합니다. 방이 막 돌아보면서 무대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덕구가 틀릴까봐 불안해하는 작은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이 선생이 너 잘하다가 왜 그래? 들어와. 막 손짓합니다. 덕구가 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없다고요. 덕구 마침내 자존심 잃고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몇 걸음 쫓아가서 우리 집엔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빈 방이 있다고요. 연극은 다 망치고 엉망이 됩니다. 연출자가 무대로 뛰어나와 사과하고 그 뒤에 마무리들로 참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장면, 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한 덕구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재진한 덕구라는 아이의 투명한 영혼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덕구 역을 박재련 장관이라는 분이 3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박재련 장관이 이 덕구 역을 맡고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답니다. 해마다 성탄 때가 되면 느끼는 걸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 종말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말 때를 우리가 연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수년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기억이 저도 있었습니다. 거리 전체에 알코올 냄새가 가득해요. 저도 뉴욕에서요, 12월 24일 날 거리에 나가서 캐롤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첫 번 크리스마스가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복잡거렸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도.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들이 그 한심한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 관심은 이미 오신 예수를 마음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그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 빈방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방, 따뜻한 방에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가 얼마 봉투에 넣어서 성탄 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것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재현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며 사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각박해서 가는 건 우리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이 흥청망청되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요. 예수님의 탄생과는 별 관계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는 건 아니냐. 이 뜻깊은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금마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경멸치셨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기뻐하며 여러분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매주 동안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그 매주 동안 감사 넘치고 매주 동안 주님 섬기는 마음이 계속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비로소 종말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될 수,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맡겨줬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정말 무엇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는요 내 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를 보는 우리 후손들이 그 준비를 보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냥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흘러내려온 데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세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내 것, 내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삶을 낭비한다. 우리 자녀들도 겨우 똑같을 겁니다. 내 것. 여러분 내 것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내 것이지. 허락하시는 내 것이지. 허락하시지 않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도 공기한 5분만 멈춰보세요. 내 것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 치유는 삶. 그래서 이번 성탄절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증거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실천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요 주일날 좀 모여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좀 어려운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오늘은 내가 간식 좀 살게 아니 오늘은 내가 뭐 좀 할게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섬기고 사는 것. 이 교회에서도 조차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회 나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회 나가서 더 해야 되죠. 남들이 밥을 한 번 사면 난 2번 사고요. 1,000원짜리 사면 난 2,000원짜리 사고요. 우리가 그런 섬김이 몸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빈방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빈방, 또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아요.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갖고 살아가요. 각박하게 쫓기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 여유로운 삶, 그런 삶을 좀 살아서 내 삶을 나머지 이제 또 살면서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그것들이 하나의 파워가 되는 거죠. 큰 파워가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좀 믿음이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올해보다도 믿음이 성숙하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일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삶. 그럴 때
우선순위가 잡힌 삶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빈방을 준비하는 축복된 의식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내 식구를 찾지 않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그것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빈방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사람도 섬길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준비되어진 빈방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부대낌들과 많은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신 이 자리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